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오셔서 땅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인간으로 성육신하셔서 사셨던 하나님이시고 인간이신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입니다. 예수님을 볼 때 우리는 인간의 3차원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살아왔던 삶을 통해서 보는 것이 아니고 믿음, 하나님이 행하시면 된다라는 그 믿음이 될 때에 역사가 일어난 것이고,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랬지만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일 것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종교적인 무력함, 바리새인들은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의 역사를 이룰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이 행하셨던 모든 일들은 생명과 관계된 일들이었어요. 생명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인간이 천하보다도 귀하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인간은 하나님의 그 생기를 먹고 마시면서 살 수 있도록 임마누엘로 만드셨기 때문에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하나님이 만드셨으니 하나님이 아시죠. 그러니까 그 생명을 살 수 있도록 먹을 것도 주시고 씨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공기도 주시고 그렇게 창조하신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사람을 만드시고 심히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인간이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시니까 예수님이 나 외에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래서 아버지께서 주신 생명을 가지고 오신 아들이 그 생명을 나눠주시면서 생명을 먹으라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생명이 없고 영생이 없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리라. 그는 내 안에 있고 나는 그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참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참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게 내가 알게 한 이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내 아버지시니라. 이건 효력이 아니다. 근데 잠시 후에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붙잡혀서 죽고 다시 살아나리라. 많은 핍박을 받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많은 고난을 받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안 된다고 하면서 항변했습니다. 잘 모르는 상태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세계를, 예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믿음이 자라가야 되는데 믿음이 자라지 못한 사람들은 오해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내가 신앙생활한 건 다르다라고 하면서 속에서 막 거역하고 막 이렇게
육신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서로 대적한다고 막 대적한단 말이에요. 본인이 몰라서 그런데 그런 일들이 교회에서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모르면 그런 거예요. 믿음이 자라야 되는데 믿음이 없어서 패역한 세달에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변화산상에서도 이렇게 이제는 그리스도의 시대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시대라고. 나로 살아야 돼.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멘. 근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변화산에 갔을 때 베드로가 또 대표로 그러잖아요.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자니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이제부터 그의 말을 들으라고. 모세 율법의 대표 엘리야 선지자의 대표 모든 선지자와 율법에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친내 요한이 죽고 예수님이 이제 사역하는 시대에 제자들을 부르시고 역사하시는데 그들은 율법, 그들은 선지자. 그런 것이 버젓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배교하여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거 아니냐. 맞는 말인 것 같은데 그래서 다시 돌아가면서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고 하나님이 아들로 피값으로 테텔레스타의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연합, 예수님으로 사는 연합은 십자가에서 단순히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아니고 연합, 예수로 살으라는 거 이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는 얘기예요. 그냥 믿는다고 하니까 그 말이 맞죠. 율법을 지켜야 돼. 범법한 자로 자기 자신을 만드는 헐었던 것을 세우라고 하는데도 그게 맞는 것 같지요? 맞는 것 같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율법을 지켜야지. 할례를 행해야지. 근데 복음 십자가에 다 이루신 테텔레스타의 그리스도와 연합 하나님이 영적으로 영이신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예수님이 오신 때 아닙니까? 근데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복음까지 못 가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아포칼립토 나타난단 말이에요. 칼립토는 덮는다는 거예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할 때는 칼립토를 쓰다. 아포라는 것은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덮은 것을 열어서 보여준다는 거예요. 복음은 열어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니까요. 그래서 믿음에 이르게 된다니까. 믿음에. 그러니까 믿음은 자라야 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오늘 귀신 들린 아이 간질하면서 막 입에 거품을 넣는. 저도 봤어요. 어렸을 때. 잘 놀고 있는데 옆집에 이사 왔던 그 아들이 와가지고 놀고 있습니다. 걔가 오면 항상 놀다가 갑자기 어디서 토방에서 얕은 토방인데 우리 집에 토방이 보통 우리 집에 놀러 왔어요. 걔가 저보다 한 몇 살 어린데 놀다 있다가 삐끗하더니 넘어지면 거품이 막 떨면서 막 땅바닥에서 막 그럽니다. 그러면 엄마 얘 왜 그래? 그럼 간질인 것 같다. 간질. 이게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간질을 알았죠. 무의식적으로 막 땅바닥에 막 나뒹굴면서 거품을 물면서 자기 육체를 막 자해하는 그런 질병이죠. 그러니까 넘어지며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이거 참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근데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저도 사역자로서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모든 질병을 치료하고 싶습니다. 나를 통해서 치료됐으면 좋겠고. 이제 목회자가 된 지 20년이 됐는데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무능한 이 상태에 있을 때 얼마나 죽은 자도 살리고 손을 얹으면 낫고 복음을 전한 후에 마지막 날 큰 날에 치유 사역합니다 하고 준비해서 예물을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기대하는 마음을 믿음 가지십시오 하고 몰아가는 거 아닙니까? 부흥이가. 그리고 마지막 날에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안수하며
이런 표적이 일어나고 얼마나 진짜 어우 정말 내 하나님이 기도하라.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고 오늘은 뭐라고 하십니까? 배역하고 믿음이 적은 자여 내가 너희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내가 얼마나 너희들하고 함께 있어야 하냐. 언제까지?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돼? 믿음이 없다고 이렇게 가르쳐야 되느냐. 참 얼마나 제자들이 난처했을까.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아우 정말 어떻게 해야 되나. 기도와 금식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다가 믿음이 없다.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로부터 나으니라. 아멘. 오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제자들이 또 조용히 와가지고 예수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러니까 기도 외에는 나갈 수가 없느니라. 이 말씀 또 하시려나? 그런데 오늘은 그렇게 얘기 안 하시네요. 오늘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뭐라고 하셨어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일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이것도 이 말씀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이 말씀 때문에 오랜 세월 동안 도대체 겨자씨 하나만큼도 없단 말인가 내가. 이렇게 제가 해석할 때는 겨자씨 하나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겨자씨 하나는 씨 중에 제일 깨씨만큼 작아요. 이렇게 엄지와 검지에다가 이렇게 얹으면 요 사이에 작은 씨란 말이에요. 이런 씨만큼도 없다는 말이에요. 얼마나 괴롭냐고. 목사가 됐는데도. 그러면 나한테는 이 겨자씨 하나만큼도 없다는 얘기인가?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올리고 피스티아. 피스티스. 믿음이 올리고 작다. 믿음이 올라가야 된다. 믿음이 올려야 돼. 믿음을 올려야 돼. 네 믿음이 작은 상태니까. 그럼 믿음이 올라가려면 어떤 믿음이 돼야 되냐고. 야,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 테텔레스타이 다 이뤘다. 내 믿음이 아니구나.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하나님처럼 믿으라. 마가복음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러면 네가 말한 대로 이 산더러 들리오 바다로 빠치오라고 의심하지 않으면 네 말한 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아멘. 믿어지십니까? 안 믿어지는 게 우리예요. 베드로는 왜 그렇게 혼나면서 그렇게 질문하고 물어보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는 소리까지 들었을까 생각할 때 원래 그래. 우리가 어떤 믿음이 있냐? 이렇게 하면은 예수님하고 다르게 그냥 그렇게 안 되는 거야. 살아가서 알잖아. 이렇게 하면은 그냥 보통 대다수의 사람으로 사는 거고, 고민하다가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은 분명히 변함이 없는데 이거 누구 문제냐? 예수님 말씀이 잘못된 거냐? 누구 문제야? 내 문제 아니야? 그래서 내 문제라고 생각했을 때 나는 곤고하고 나는 사망의 몸이고 나는 믿음이 작은 자요. 믿음이 없고 배역한 세대가 바로 나구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 정말 종교적 무력함과 세속적 합리주의, 세상에 살아보니까 그런 기적은 없어. 하나님만 하시는 것이지.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져야 되는데 홍해를 가르고 요단강을 건너고 엘리야처럼 불이 임하게 한번 해봐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고.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악한 세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실 때는 우리가 그런 거 보려고 하나님만 하시는 거 해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증거를 보여달라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근데 예수님이 뭐하러 오셨어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뭘 못하겠시겠어요? 전지하신 하나님이. 그러나 우리의 문제는 죄가 문제이기 때문에, 죽음이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영적인 결별이 문제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연합을 위해서 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할렐루야.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이 그거예요.
영적 세계를 알고 나니까 오늘 죽고도 나는 주님을 모신 성전이니 그 믿음이 되었으니 하나님 나에게 큰 일을 행하시옵소서. 그보다 더 큰 일이 뭐 있어요? 내 죄가 해결되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한 영이 되어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보다 더 큰 일이 어딨냐고. 하나님이 이 큰 일을 행하셨는데 사람들은 외적인 하나님만 하신 일을 해보래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테텔레스타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십자가의 복음을 믿으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요? 할 수 있다라는 쪽으로 바뀌어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았을 때는 목사님도 못하면서 뭘 이런 말밖에 안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처럼 말하지 않습니까? 한번 보여보라고 하지 않냐. 본인도 똑같고 나도 똑같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표로 네가 죽어라.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을 알게 해주셨고 이제는 뭐예요? 기도와 금식 외에는 그게 안 되는 거야. 김학수 목사. 예, 믿음이 제가 작았네요. 믿음이 작은 자요. 너희 믿음이 학수야. 김학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네 믿음이 커야지. 어떻게 커야 돼요? 네 믿음이 하나일 만한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게 무슨 뜻이냐고. 하나님 주님 겨자씨 하나리 뭐예요? 진짜 겨자씨 하나리 이 뜻이 정확하게 이런 뜻입니다. 양의 크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 0.001%의 불신, 의심도 없는 그 믿음이 있으면 아주 작은 것이라도 거기 씨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겨자라는 모든 나무의 성분이 그 씨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작아도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과 같으니 겨자씨 하나 만한 것과 같다. 이것이 자라면 많은 새들이 기쁨이니라. 겨자씨가 한 5m까지 자란대요. 그 작은 씨가 자라면.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0.001%의 불신이 포함되지 않은 완벽하고 순수한 하나님의 원형적인 정보 말씀의 믿음을 정확하게 확실하게 순전한 순복음 하나도 섞이지 않은 순전한 믿음을 가지면 그 믿음이 자라면 어떻게 돼요?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뜻입니다. 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그러니까 믿음이 제자들은 의심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을 이런 간질하고 귀신 들린 자를 우리 교회 어떻게 고치냐고. 이거는 안 된다는 거죠. 이거는 왜 안 돼요? 믿음은 된다는데. 예수님은 믿으면 된다는데. 예수님의 믿음은 된다는데 왜 제자들 안 됐냐고. 믿음이 작아서 그런 거예요. 겨자씨 하나만큼도 없는 거예요. 믿음이 순전한 믿음이. 그러면 그 순전한 믿음이 어떻게 생기냐고. 이 질문인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냐고. 우리는 감정 하나만 생겨도 걱정, 근심, 슬픔, 염려, 미움. 어제 저녁에 기도에 대해서 우리 김수진 사모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그걸 돌파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냐라고 물어볼 때는 있다 없다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서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왜? 우리는 걱정과 근심과 염려하는 3차원의 물질 세계에서 몸을 가지고 보고 듣고 말하고 느끼고 오감 지식으로 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과 합하여 이 사람 죄와 저주에 대해서 불신의 사람이 장사 지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십자가를 고백할 때에 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온 거죠.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 예수님과 함께 죽으면 예수님으로 사는 믿음 100% 순도의 믿음이 주연으로 온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우리가 매일 예수님이 사십니다. 예수님이 행하십니다. 전능하신 전지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영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개념이 아니라 교리가 아니라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내게 오신 생명으로 믿는다면 실제로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도전을 하는 거예요. 매일 새벽에 점심에 저녁에 그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십니다. 야, 믿음은 진짜다. 진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네가 그렇게 믿으면 나는 그렇게 한다.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돌파예요. 나를 돌파하는 거예요. 결국엔 나의 문제예요. 세상이 아니라 바뀌는 게 아니라
나를 바꾸기 위해서 오셨다. 나는 어디서 바뀌는가? 십자가에서 이미 천년 전에 그리스도 앞하여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셨다. 함께 장사 지내시고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믿습니까? 그 믿음이 영적인 실상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 생활은 우리의 머리로 이 패역한 세대에 믿음이 없는 자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나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믿음으로 바뀐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신다고,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라고 매일 믿는 거예요. 내 안에서 일하신다고. 밖에서 일하시는 것은 얼마든지 봤잖아요. 별일 다 본다고. 하나님은 어떻게 이 세계를 창조하시는, 문제는 나은 거예요. 다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을 내가 그렇게 믿느냐는 거죠. 임마누엘,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어떻게 먹느냐고, 어떻게 마시냐고. 십자가 외에는 그렇게 교환 장소가 없습니다. 십자가만큼 교환해 주는 것이 어디 있어요? 옛사람을 새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고 믿음이 작은 자를 믿는 자로 바꿔주시는 분, 예수로 살게 하시는 분, 하나님은 그것을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사는 삶. 그래서 예수님의 사복음서는 다 그쪽으로 향하고 있다라고 어제 새벽에 말했잖아요. 십자가를 향해서 있다고. 예수님이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이보다 큰 일도 하리니 내가 아버지께로 가고 약속하신 성령이 너희 안에 오시면 진리의 성령이 너희에게 나를 생각나게 하시고 나에 대해서 가르쳐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때 깨달은 거예요. 할 수 있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니까 성령이 각 사람에게 불의 여와 같이 임하시니까 생각이 바뀌는 거죠. 마음이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선하신 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아들 안에 있는 것 성령으로 가르쳐 주시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십자가가 없어서 사람들이 이렇게 길을 잃어버렸다라고 저는 깨닫게 된 거예요. 십자가가 없으면 길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면 속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잃어버리고 밖에서 역사하는 외적인 사역을 이루게 되는 거죠. 속에 있는 주님은 어떻게 하시려고? 속에 주님이 없으면 생명이 없는 건데, 영생이 없는 건데.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는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그 믿음을 하나님이 주셨단 말이에요. 천국은 잘하는 거예요. 잘하면 깃드는 겁니다. 그 천국이 여러분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왔어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농부시고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여러분 안에 심으셨습니다. 여러분을 가지로 붙들어 이렇게 접붙여 놓으셨습니다. 그러니 한 나무로 오늘 살아야죠.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생명으로 내가 산다고. 부활의 생명으로 나 안에 먹여달라고. 그리고 죄라든지 연약한 것이 생각나면 나는 예수님의 피로 덮어주시옵소서. 덮어주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예수님의 사랑은 십자가의 피사랑이니까 예수의 피로 덮어달라고 하면 덮어주면 깨끗해지는, 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좋은 것을 구하는 거예요. 뭐든지 좋은 것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하물며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좋은 것이 뭐냐고. 여러분은 뭘 구하십니까? 정말로 한나처럼 한나가 뭘 구했냐고. 가장 좋은 것이 뭐냐고. 그러니까 소원했잖아요. 여러분 소원하신 만큼 좋은 게 뭐예요? 정말로 전지전능하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아이신 주님이, 그분이 역사하시면 모든 좋은 것이 일어나는 그분이 누구시냐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모시고 살면 그냥 좋은 것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주연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뜻이에요. 주연, 주님이 나타나신다.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가장 좋은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닌 거 구하여서 거기에 세월을 허비하지 말고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으로 사는 그것이 가장 좋은 하나님의 역사란 말이에요. 좋은 것, 성령으로 사는 여러분의 일상이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